레임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레임덕. 레임이란 말은 절름발이 설모없는 그런 뜻입니다. 덕은 오리잖아요. 레임덕 그러면 절뚝발이 오리 그런 뜻이죠. 보통 이 레임덕이라는 말을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대통령의 이제 임기 말년이 되면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고 대통령의 영이 서질 않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별로 그렇게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 레임덕 현상에 빠졌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지요. 이 레임덕 현상은 짧을수록 좋고요. 레임덕 현상이 길면 길수록 사회가 많이 불안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영적 레임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한때는 너무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서 세계가 다 주목을 했고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을 배우자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을 연구하자 해서 한국으로 수많은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달려오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성장은 멈추기 시작을 했고 한국교회는 성장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몰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레임덕 현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이 저만의 생각인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동일한 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분명히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교회가 대통령이 레임덕 현상에 빠지면 지도력이 리더십이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한 것처럼 교회가 영적 레임덕 현상에 빠져버리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연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세상을 영적으로 리더하는 것이지요. 근데 교회가 영적 레임덕에 빠져버리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곤란하지요. 세상을 영적으로 리더해 가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리더를 당하는 이런 그 참 안타까운 역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영적인 레임덕 현상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되고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 김철수 목사님이 이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연퇴하셨고 제가 이제 금년 9년 차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저도 또 때가 되면 은퇴를 하고 이 교회를 떠날 날이 오겠지요. 그러면 또 다른 후임자가 와서 이 교회 사역을 해 가셔야 될 텐데 누가 와서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 교회만큼은 영적인 레임덕 현상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야 주님, 이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소모적인 일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2019년도를 맞이하는데 새해에 우리 교회 비전이 뭔가요? 새해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제 가슴에 주셨어요. 아가서 4장 16절 말씀을 제 가슴에 주시면서 바로 여기 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동산처럼 되면 좋겠다는 비전과 꿈을 제게 주셨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저는 이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동산 같은 이런 교회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저 위치에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하실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로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는 것이 있어 세 가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아멘. 따라합시다. 더 거룩해집시다. 네,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순결해져야 되고 더 깨끗해질 때 바로 향기 날리는 동산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잠근 동산이란 말은 아무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왕이 산책하고 싶을 때만 문이 오픈되고 그 시간 왕만 출입할 수 있는 그 깨끗한 동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서울에 가면 창경원이 있고 창경원 옆에 비원이 있습니다. 비원. 그 비원은 지금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가 있지만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비원은 일반인들이 출입이 안 됐죠. 그 비원은 왕들만 출입할 수 있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비원이라고 그래요. 비원은 깨끗할 수밖에 없지요. 왜? 아무나 출입이 안 되잖아요. 깨끗한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덮은 우물이라고요. 덮은 우물이래요. 술람미를 보고. 우물에 뚜껑이 열려 있으면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물을 덮어 놓으면 지저분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물물이 깨끗하고 맑을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보고 당신은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 외모를 보고 외모에 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요. 술람미 여인의 그 순결한 내면의 모습, 깨끗한 그의 속사람, 이런 모습을 보고 솔로몬 왕이 마음을 빼앗긴 것이고 그 여인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된 줄로 믿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는데, 열왕기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축복을 받아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 세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얼마나 그 명성이 엄청났는지 그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달려가기를 원했고요. 그 당시에 남방에 위치하고 있는 서바 여왕 같은 경우는 솔로몬 앞에 가서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을 씀을 듣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마차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마차에다가 온갖 황금 보물을 가득 싣고 가죠. 성경에 있어요. 열왕기서에 그 말씀이 있다고요. 얼마나 그 솔로몬 왕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이 엄청났으면 그 서바 여왕이 황금 보물을 가득 싣고 그 지혜의 말을 들으러 가잖아요. 그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만큼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솔로몬 왕이 그 시골 처녀 술람미를 보고 그 외모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그 온유한 성품, 이런 내면의 모습에 솔로몬이 마음이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그 여인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됐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는, 주님은 절대로 우리 외모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이 예쁜 것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근데 마음이 예쁜 사람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얼굴이 외모가 이쁜 사람은 꼭 꼴값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살면 피로감이 있습니다. 꼴값이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그거 꼴값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외모가 그래서 자기 외모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요. 근데 외모가 이쁜 사람은, 얼굴이 이쁜 것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속 사람이 이쁜 것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합당한 말이죠. 옳은 말이죠. 여러분, 마음씨가 예쁜 것은, 마음씨가 곱고 예쁜 사람은 오래 사귀어도 거부감이 없어요. 외모는 굉장히 반듯하고 얼굴은 굉장히 반반한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외모에 끌려서 가까이 다가갔다가도 금방 실증나고요. 그 사람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모는 좀 별론데 가까이 다가가서 교제해보니 그 사람 마음이 참 따뜻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마음이 순결하고 이런 사람은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술람미의 외모에 이렇게 마음이 끌린 것이 아니라 그의 순결한 마음, 깨끗한 성품, 이런 데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당신은 바로 잠근 동산 같습니다. 덮은 우물 같습니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산창교회가 바로 이 덮은 우물같이 깨끗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잠근 동산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당 평수가 큰 데 대해서 감동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교인들 머리 숫자가 많은 데에 대해서 놀라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교인 숫자가 작아 예배당 사이즈가 작아도 그 교회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면 주님은 그 교회를 마음을 빼앗기시고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교회를 교회답게 인정하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산창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화려한 예배당, 웅장한 예배당, 엄청난 제 예산을 들이는 이런 그 화려한 예배당 건축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시대적으로 잘 맞질 않아요. 뭐 그렇게 엄청난 화려한 웅장한 예배당을 지으면 거기 뭔가 있는 줄 알고 뭐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가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피로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지는데 우리가 더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가운데서 가난한 교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기사들이 자꾸 나옵니다. 가난한 숫자, 가난한 교인들, 거꾸로 가난한 뒤집으면 뭐가 되죠? 안 나가 교인들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안 나가 교인들을.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을 안 나가 교인으로 표현하긴 뭐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이라고 이름을 둘러서 붙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는 싫은 거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 나가는 것 또한 마음에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혼자 TV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헌금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려보내고, 이게 나홀로 신앙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안 나가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내 가난한 교인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150만 명에 육박한다는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왜 이런 겁니까? 한국교회 안에 왜 언제부터 왜 이런 안타까운 비정상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 보고 당신이 잘못됐으니까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해봐야 그 사람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순결해지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흡수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이제는 큰 예배당 짓는데 이런 데 자꾸 그렇게 이 아까운 재정을 지출하지 말고요, 교회가 깨끗해지도록, 순결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우리 더 많이 노력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 오늘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상한 논리들이 교회 속에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향기 날리는 동산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순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이 좋다 하시면 나도 좋아져야 돼요. 내가 막 원하는 바이지만 주님이 나 그거 싫어하면 나도 그것이 주님 따라서 싫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취향대로 바꿔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주님이 원하든 말든 내 스타일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치우쳐 왔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지요. 금년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관점에서 주님께서 나 그거 원치 않는다 하면 미련 없이 그냥 내려놓고 주님 그걸 뭘 원하시나요? 묻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는 가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들은 교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막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싶으면 체인지 마인드를 하셔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 방향을 맞추고 가면 순결함도 회복되고요, 교회가 거룩해질 겁니다. 우리 금년에 더 거룩해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향기 날리는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러면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교회가 향기 날리는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더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고인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향하여 당신은 생수의 우물인데 고여있는 생수의 우물이 아니라 흐르는 시내로구나.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극찬을 아끼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수의 우물이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생수가 계속 생수가 되기 위해서는 흘러가야 됩니다. 흐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흐름이 중단되는 순간 그 물은 생수가 되지 못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인 물에는 이끼가 끼는 법이고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절대로 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름철이 되면 지리산 계곡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설악산 계곡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 계곡을 찾아가지요? 대답을 하소. 물이 깨끗하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 물이 거기 굉장히 썩은 물처럼, 고인 물처럼 지저분하다면 거기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거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그 지리산 계곡을 찾아가는 건 거기 흐르는 물은 깨끗하니까 그래요. 거기 물은 왜 깨끗하죠? 쉴 새 없이 흐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맑은 깨끗한 물도 누가 딱 잡아 가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물은 썩은 물이 되고 말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보고 당신은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같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람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칭찬하는 이유는 이 술람미라는 여인은 마음이 넓어요. 마음에 욕심이 없어요.
나누기 좋아해요. 베풀기 좋아해요. 섬기는 거 좋아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당신은 흐르는 시내 같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하실 텐데, 딱 이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해보니 굉장히 이 사람이 이기적이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교제가 안 됩니다. 처음에 이 사람에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가까이 접근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인색하다는 사람이 딱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하고는 더 친밀한 교제가 안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인색한 사람은 옆에 사람이 머물지 않습니다. 별것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별것 아니지만 그걸 나누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끌어요. 아멘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피곤하셔서 아멘 할 힘도 없으시길래 제가 아멘 대신 해드렸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 세계를 많이 가잖아요. 접촉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참 마음이 풍성하세요. 늘 먼저 대접하기를 원하고 뭘 작은 거라도 자꾸 나누기를 원하고 그런 목사님하고는 자꾸 이렇게 소통이 돼요. 근데 대접받기 원하고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나긴 하지만 친밀한 교제가 안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마심으로 갈증이 해갈되게 만들어야 돼요. 생수의 역할은 더 많이 흐르게 하고 더 멀리 흐르게 만들어 말라가던 것들을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흐르는 생수죠.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들 진단을 하세요.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다고요. 교인들은 많아져서 예배당은 크게 지었는데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웅장한 예배당들이, 화려한 예배당들이 우죽선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가요? 흘러가야 될 생수 같은 복음을 흘러가게 하지 못하고 전부 예배당 안에 잡아 가뒀다고요. 이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생명이라고요. 이 복음은 생수 같은 생명이라고요. 복음이 아무리 생명이라도 그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우리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아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너무 웅장한 예배당을 경쟁하듯이 지었지만 생명의 복음을 예배당 안에 전부 잡아 가뒀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이다, 무슨 부활절이다, 절기가 돌아오면 여기 지역에 있는 기독신문들의 지역 교회들의 상황이 쫙 나옵니다. 전면 광고가 다 나오면 교회 상황들을 보시라고요. 뭐 내노란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들은 선교사 한 가정 파송, 한 명 파송, 두 명 파송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흐르는 시내가 아니에요. 흘러가야 더 많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다 몰락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생명이다. 여러분 복음이 생명인 것을 믿으시고 인정한다면 이 생명 같은 복음을 흐르게 만들어야죠. 흘러가게 만들어야지요. 더 풍성하게 더 멀리 흐르게 만들어야지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향기 날리는 동산 같은 교회로 붙들고 서실 거예요. 주님은 목적이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목적이 뭐냐고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고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정인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요. 그것이 모든 교회 지역이 다르고 교세가 다르고 교회 환경이 달라도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소모적인 일로 제가 마음고생을 하면서 제가 참 염려했던 것은 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염려한 게 아니고요. 그런 소모적인 그런 불필요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매달 흘려보내는 이것이 참 작은 규모가 아닌데 혹시 흘려보내야 될 이것을 혹시 우리가 어려워져서 흐르지 못하게 할까봐, 더 흘려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그것이 참 마음에 염려가 됐던 것이고 제가 걱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셨어요. 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흐르게 해야 될 것을 계속 흐르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금년에 2019년도에는 우리 생수 같은 복음을 더 많이 흐르게 만들어야 되고 더 멀리까지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향기 날리는 동산 같은 이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뭘 원해요?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향기 날리는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열매 많이 맺어야 돼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합니다. 그가 찾은 것은 열매예요. 열매. 그가 원하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3절 보십시오. 너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너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이런 열매를 내가 얻고자 한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성경을 읽으실 때 열매하면 딱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한 것을 보고 열매를 얻고자 다가가셨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실망하신 나머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저주하셨더니 이튿날 보니 뿌리째 말라버렸더라. 그것은 그 당시에 말이 무성한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그 당시에 말이 풍성했던, 말은 풍성한데 행실이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당신들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당신들이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당신들 떠드는 소리 들어보면 당신들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막상 당신들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구려. 그래서 그들을 들으라고 주님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라. 열매가 없으면, 과수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과수나무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의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금년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꼭 전도하고 싶다.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금년에 내가 이분을 꼭 전도하고 싶다.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주면 그분들 말 안 해도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속으로부터 인정하게 될 겁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남편한테 가서 말 잘합시다. 뭐 교회 다니면서 좋은 얘기는 다 들으셔가지고 귀는 당나귀처럼 커져가지고 그냥 막 엄청나게 그냥 말 폭탄을 막 쏟아붓는데 남편이 바라보는 아내의 행실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한 영혼도 인도할 수가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외형적으로는 너무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1월 1일 날 서울의 모 기자가 나한테 기사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봤더니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이게 또 유튜브로 다 설교가 나가니까. 서울의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 출석 교인만 수천 명이에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반대파가 본당을 장악했고 또 한 파가 본당을 빼앗겨가지고 복도에서 계단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두 팀으로 나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출석 교인만 수천 명이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한 교회가 두 패로 갈라져서 한 패가 본당을 차지하고 한 패가 로비에서 계단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자리에서 예배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두 패로 안 갈라지고 여기서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뭐 교회가 무슨 평수 넓다고 좋은 교회인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잖아. 서울 한국을 대표하는 그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다 난리예요. 난리예요. 두 패로 세 패로 갈라져가지고 난리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옆 사람에게 한 패로 갑니다. 격려합시다. 우리는 한 패로 갑니다. 우리는 두 패, 세 패가 필요 없어요. 한 패로 가야 됩니다. 아멘. 너무 외형적으로 너무 교회가 커지다 보니 이거를 남 주기는 싫고 자기 자식에게 기업 물려주듯이 그렇게 물려주다 보니 부작용이 일어나고 말도 못해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너무 많이 노출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교회를 바라보는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하니까 전부 다 외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외면해 버리면 교회는요 우리끼리 축배를 드는 참 이런 웃기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답을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돼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실에 있어요. 아멘. 결론적으로 금년에 우리 산창교회가 이 표처럼 향기 날리는 동산 같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되고자 한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더 결속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밖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불필요한 경쟁하지 말고요. 다른 쓸데없는 경쟁하지 말고 착하게 살기 경쟁하시고요. 선하게 살기 경쟁하시고요. 그 경쟁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석을 대면 쇠붙이가 쫙 끌려오는 것처럼 선하게 살기 경쟁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쇠붙이가 자석을 따라 붙듯이 여러분들을 쫓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격려하십니다. 좌우에 격려합시다. 착하게 살기 경쟁합시다. 좋은 일하기 경쟁합시다. 선하게 살기 경쟁하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